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마스크를 벗어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르신들께서 저 선교사 잘생겼네? 내가 저 선교사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우리 어머니가 낳아주신 이쁜 얼굴 이렇게 보였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성은교회에 선교 보고로 온 게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두 번째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여러 번 배웠지만 오늘도 성도님들 찾아뵈러 기차를 타고 저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드리죠. 맞아요. 우리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호칭을 붙일 수 있는 대상은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디든지 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장로님께서 주일 예배 때 항상 대표 기도하실 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실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 생각이 나요. 그게 이제 조금 학교를 다니니까 무소부재가 뭐냐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디든지 계신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지구상에 어디 네팔에도 여기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네팔이라는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를 생각하고 그 백성들의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여기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기서 들으시고 거기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응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여기서 기도하시는 게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의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거기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 선교 보고 시간에 확실히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확실히 응답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다른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그 선교지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여기에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거기도 계셔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의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회를 위해서도
선교지에서 기도할 때에 또 이 성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확신이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실 때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서부터 계속 읽었기 때문에 눈을 뜨나 감으나 외우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오늘도 이거 해야지, 오늘 빨래해야지, 빨래하고 나서 세탁기 돌려야지, 음식을 해야지, 다 계획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손붙잡고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드려요. 선교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계획을 해요. 저도 계획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계획을 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계획을 하면 이룰 것을 꿈꾸고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때에는 서운한 마음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것은 자기가 계획을 할 때는 계획하는 사람이 나이잖아요.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모세에게 이렇게 돌판을 만들고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이 설계자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계획한 거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계획한 일이 망가뜨려지면 실망도 하는데 회개를 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저의 계획과 저의 바람이 잘못될 때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아주 한 10몇 년 전부터는 아예 하나님 저는 어리석으니까 아예 하나님이 그 농부가 자기 호를 탁 끼워가지고 끌고 가버리듯이 이 미련한 저를 좀 끌고 가세요. 차라리 저는 제가 계획해서 맨날 넘어지고 죄짓고 잘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끼워가지고 끌고 가주세요. 제가 아예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도 또 계획을 또 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계획한 그 일을 쳐다보고 있는데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잘못 고개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을 자기 계획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의 성공과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제가 주목하지 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모든 선교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못한 내 계획을 세우고 그런 걸 쳐다보고 잘못됐다고 울고 그러는 철없는 아이 같은 그런 신앙인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미안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날마다 시간 언제든지 저하고 같이 계시잖아요.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한테 계속 집중하고 하나님한테 말 걸고 막 그래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선교지에 저희가 사는 데가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신 줄도 모르고 자기는 신이 3억 3천 명이 있다. 신이 3억 2명이 아니고 10명이 아니고 100명 1000명이 아니고 신이 3억 3천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이크 붙잡는 신, 여 테이블에도 신이 붙어 있고 신발에도 붙어 있고 모든 3억 3천 가지나 되는 세계 모든 만상에 신이 한 마리씩 붙어 있다는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사람이 왕이면은 왕은 우리하고 틀리다. 왕은 신이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신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그것을 알려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진리 되신 하나님을 3억 3천 명이나 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세요. 그것들은 다 우상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설득하기가 쉽냐고요. 말은 쉬운데 안 들어줘요. 안 믿어줘요. 자기들의 논리로 안 바꾸래요. 그리고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하나가 되고 다 좋은데 딱 자기만 옳다고 하니까 편협하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나쁘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데려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저는 어떤 한 마을에서 살아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한 종족이에요. 이름을 보니까 성이 다 똑같아요. 우리로 치면은 저가 권가인데 저기 안동에 가면은 그 마을 한 어디 부분은 전부 권가들만 살아요. 집성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래도 김해에 가면 김해 김씨들이 살았어요. 그런 김해 김씨들이 사는 동네에 권가가 들어가면은 발붙이기 어렵었어요. 그런 것처럼 저 네팔에도 저희 동네에도 성이 하나예요. 그런 동네인 줄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네팔 사람들이에요. 네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네팔 말 제일 못하고 그 사람들은 네팔 말 잘해요. 그 속에서 들어가서 살면 말로만 듣고 믿냐? 안 믿어요. 아주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하는 행동, 제가 하는 발걸음, 표정, 손짓, 발짓 다 찾아보고 있어요. 4,000명이 살거든요, 우리 마을에. 그런데 그 4,000명이 전부 외국인은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밖에 없으니까 같은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지나가면은 딱 눈 마주치고는 이렇게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제 아내는 또 저보다 이뻐요. 그래갖고 얼굴이 하얘. 그러니까는 자기들보다 얼굴이 하얗다고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봐요. 그게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매번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하고 같이 복음을 전한다고 아동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아동센터에서 그 아이들을 품고 섬겨주는데 저희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자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가 오늘은 뭐 하라고 하대? 물어봐요. 오늘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래 기도했어? 그래?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은
우리 힌두교만 믿는 동네에 와가지고 기독교 믿는 사람이 와서 전도했네? 그러면 법으로 금지인데 이러면서 저희들을 또 고발을 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하니까 환영을 해도 어려울 텐데 고발까지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얼른 옛날에 신학교 다니는 생각이 나서 아멘 해주고 싶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아침 출근길인데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그러고 어떤 그 키도 크신 어떤 남자 목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신학교인지 그분이 그렇게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어떤 젊은이가 소리를 질러요. 막 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 갑자기 있던 분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시끄러워! 이러면서 막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러니까는 그 지나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하던 분이 딱 이렇게 본 거예요. 어디서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그 젊은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이 지하철 출근 시간에 비좁은 데 비집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냐. 이곳에 이 공공장소에서 왜 전도를 하냐는 뜻으로 막 욕을 하면서 너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손을 잡고서는 처음에는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바라봤겠지. 근데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뭐 저희들도 듣기가 이제 거북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는데 말은 못하잖아요. 덩치는 더 크니까 뭐 우리가 똑같은 그 세상 사람 같았으면 그 전도하신 분이 그 빼짝 말라서 좀 키도 작은 젊은이 이렇게 누르면 그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얼굴만 빨개져갖고 이러더니 그냥 돌아서서 가요. 전도하기가 그렇게 해도 참 그래도 경찰서는 안 가는데 이런 힌두교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였어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반대를 하지 않아도 힘든데 반대를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동네가 얼마나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다. 선진국이다. 그러는데 좀 우리도 사실 실감은 안 나요. 그죠? 그런데 그 나라는 국민소득이 900 몇십 불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북한이 네팔보다 좀 잘 살아요. 그러니까 북한보다 못 살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사는데 그 중에서도 그분들은 저희 동네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옛날에 이 4,000명 사는 종족의 조상이 250년 전에 히말라야 5,000m쯤 높은 데에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5,000m면은 굉장히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3,500m만 올라가도 나무도 없고 돌밖에 없고 굉장히 어려운데 5,000m 그 산 골짜기에서 못 살으니까 내려온 거예요. 산을 내려와서 카트만두, 수도, 여기 같은 서울 이런 데로 온 거예요. 그런데 서울 같은 데로 이사를 왔는데 보니까 이미 터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동네에
자리를 같이 잡을 수는 없고 쫓겨나니까 어디 살아요? 여기가 등촌동인데 등촌동만 해도 여기도 지역이 좋잖아요. 이런 데에서도 못 있고 변방으로 쫓겨나니까 어디 한국 서울은 성남으로도 쫓겨나고 다 이렇게 외지로 바깥으로 쫓겨나듯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는 동네가 카트만두의 제일 끝동네예요. 산동네예요. 그러니까는 산에 있으니까 논이 없으니까 쌀을 심어 먹기가 어려워요. 또 높은 자리, 산이 비탈이 많으면 그런 데에는 대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벌거벗고 사는데 대나무 잘라서 그걸 해가지고 대나무 바구니 만들고 신발장 만들고 소쿠리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그 사람들은 어깨에다 앉고 여기 띠를 여기다가 해갖고 이렇게 메고 다니잖아요. 그걸 메고서 저 시내까지 몇십 리를 걸어서 들고 나가서 팔아서 쌀 바꿔서 갖고 와서 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족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해요. 그리고 돈을 못 벌어요. 학교도 없어요. 불과 저가 거기 들어간 지가 지금 12년 넘었는데 그때 들어갔을 때에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 어디다가 화장실을 씁니까? 그랬더니 집이 있고 바깥에 음막 바깥에 그냥 웅덩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대충 해놓고 뭐 가마떼기 같은 거 걸쳐놓고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수도도 없어. 전기도 없어. 이런데 그 산비탈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겨울이 되면은 헐벗고 춥죠. 여름에는 덥다고 옷을 벗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것은 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학교가 있는데 기가 막힌 말을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 정도 하면은 신분이 좀 높아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신분이 낮아. 카스트가 낮으니까 선생님이 책이나 또는 신문지 갖고 와서 앞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신문 보면서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공무원인데 왜 그러냐? 선생님이 그런데요. 너희 같은 사람들이 배워서 뭐해? 이러면서 선생님이 안 가르치고 애들을 무시하고 욕하고 때리고 또 아버지들은 그 시내 몇십 리 되는 시내 아침 일찍 새벽같이 어두운 데 나가서 지금도 남의 집에 가서 그 기술도 없으니까 그냥 노동해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받아봐야 노가다 해서 돈 받아봐야 한국 돈으로 1,000원, 1,500원 받아요. 그러면 그거 들고 와가지고 쌀 사고 뭐 사고 돈이 모자라고 잘난 남자들끼리 경쟁해서 자기가 지니까 자기도 못 배우고 그랬으니까 경쟁해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시당하니까 속상해. 그러면 아버지들이 돈도 못 벌었지 무시당해서 속상하지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버는 걸 가지고 일부 독한 술이 독하지 않은 거는 싼 것 같아. 근데 독한 술은 싸. 그 독한 술 한국 돈으로 5원, 10원이래요. 그거를 몇 잔 마시고 나면은 빈속에 먹으면은 또 팽 돈다네. 그래갖고는 술 취해갖고 와서 밖에서 두드러 맞으니까 성질 났는데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한테 뭐 이쁜애 밉네 이런 소리 하다가 싸우고 부부간에 싸움이 나면은 애들은 또 집 바깥으로 쫓겨나고 학교 가면은 선생님한테 그런 대접을 받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는 참 못된 아버지도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사랑을 못 받고 두드러 맞지요. 선생님한테 무시당하지요. 이런 아이들이 무려 4,000명 중에 1,000명이나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이 대대로 힌두교만 믿고 사는데 나이가 젊고 청년이고 장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아동센터를 열어놓으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이 아이들은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하면은 이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어른들은 어려우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얘네들이, 어린애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시집가고 어디 딴 데 못 살으니까 그 동네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겠사오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카트만두가 사람이 한 300만 명이 살아요. 수도니까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가 많은데, 교회들이 많은데 어린이들의 우리처럼 300명씩이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대요. 우리 동네 아이들이 1000명인데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으니까 애들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아이들 선생님들한테 뭘 어떻게 시켰냐면요. 저는 사실은 옛날에 일본 선교사 할 때 보고 배운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너무 친해. 우리도 여기도 그러겠죠. 근데 이 네팔에서는 학교 가면 애들이 무시당하고 두드려 맞으니까 우리 아동센터에서는 반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를 잘하니, 우리가 태권도, 한글 뭐 이런 거 미술, 음악 가르친다고 해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밖에는 할 게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은 아이들을 안아주라.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선생님 몇 사람을 월급 주고 오라고 했고, 또 남자 선생님도 오라고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여자 선생님들한테는 그냥 아무나 안아주고, 남자 선생님은 남자만 안아주세요. 이러면서 아이들을 안을 때 부둥켜 안고서 오늘 뭐 먹었니? 오늘 뭐 했니? 야, 너 이쁘다. 야, 너 정말 뭐 잘해? 너는 뭐 무슨 꿈을 꾸니? 그러면서 1분씩 안아주라고 했어요. 저희 센터로 애들이 학교 끝나면 방과후 학교니까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냥 교실로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안아주라고 해요. 한 명당 1분씩 안아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시계를 들고 선생님 아직 30초밖에 안 됐어요. 이러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1분이 길어요. 이래. 근데 아이들을 안아주고 우유 먹이고 빵 주고 이러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그 동네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진이 났어요. 지금부터 한 7년이나 지났네요. 7년 전에 지진이 났을 때에는 교회 건물이 어떻게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필요해서 지었는데 교회 건물이 참 튼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지진이 나니까 교회로 다 사람들이 피난을 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동네를 또 섬겨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네팔이 처음에 제가 지금 16년 됐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10년은 아주 좋았어요. 이 외국인인 선교사가 어디를 돌아다녀도 어디 지방에 다니면서 성경 읽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다녔을 때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팔이 지진이 딱 나고 지진이 나서 막 나라가 흔들리고 사람이 뭐 10,000명이 넘게 죽고 이랬잖아요. 그때 이 네팔 정부가 한국하고 중국에서 온 방송팀들이 있었어요. 가까운 나라니까 막 와서 방송 사람이 자기 식구가 지금 건물 안에 깔려 있는데 방송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걸 자꾸 물어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막 이 텔레비로 다 보여주는, 다 깨박살 난 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팔 정부에 있는 지도자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집안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방송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거를 생중계를 다 해버리니까 그래갖고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네팔 장관이 그 공항으로 중국 팀하고 한국 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MBC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방송 장비 가지고 전부 다 집합시키래요. 공항으로. 비행기 타고 가라. 우리 방송 안 해도 되니까 가라. 이러면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는 다친 사람한테는 치료해주고 안아주고 다듬어줘야 되는데 그걸 카메라 들이대고 그걸 소문내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진이 나서 부서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걸 막 생중계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할 때에도 그렇게 속상하게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이 이웃에게 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뭐 하고 싶은데 다 하면서 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러면은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전도하는 게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 선교사가 거기에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성격이 그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잘못된 걸로 볼 수도 있고 저가 볼 때는 그분들이 잘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이게 이제 문화적인 어떤 쇼크라고 해요. 충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선교사는 그 나라에 갔으면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습관을 버리고 거기에 맞춰줘야 돼. 그게 머리로는 아는데 습관이 안 되니까 우리 습관이 성격이 나오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단 맞고 저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래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지진이 난 다음에 나라에서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고 이러면서 그 나라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나라에 헌법이 없었어요. 옛날에 한 30년 전에까지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도둑질하고 국민들 힘들게 하니까 해외에 가서 유학하고 이렇게 많이 배운 분들이 와서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고 왕을 몰아냈어요. 왕이 정치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민주화 나라다 해서 그때 힌두교가 국교였는데 그것도 없애버리고 힌두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가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모든 종교는 자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기독교가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법은 없었어요.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하면은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2017년에 만들어졌어요. 지진 나고 2년 있다가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법의 내용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기독교와 관계에서는 종교와 관계에서는 개종 금지, 전도 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힌두교 믿는 사람이 기독교나 불교나 다른 데로 못 옮긴다. 힌두교 믿는 사람이 기독교나 불교나 또는 기독교 믿는 사람이 힌두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한테 여기가 진리입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거, 전도하는 거 안 됩니다. 그거예요. 그 공평해요. 법으로 보면 힌두교도 기독교인 데리고 한테 가서 힌두교가 진리입니다. 기독교가 진리 아닙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법은 그래요. 종교, 전도 금지, 개종 금지, 개종 금지. 이렇게 법이 2017년에 만들어지고 2018년에 법이 딱 공포가 되면서 했는데 사실 따져보면요.
네팔의 분위기는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기독교로 와요. 그러는데 기독교에서 힌두교로 가는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는 오로지 힌두교가 자기네들 신자들을 기독교로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는 힌두교 국가였는데 이런 소리 하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힌두교는 전도도 안 해요. 힌두교 사람들은 그 무슨 무당 신앙 같은 그런 거를 믿는데 우리 기독교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만 탄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2018년에부터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전에는 자유했는데 그때부터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이제 생각나시죠? 네팔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어려웠구나.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해 주시죠. 저희 한 동네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 권 선교사의 사역지도 어렵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네. 그런 거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서 오늘 저희 이런 제가 이렇게 말을 재미있게 못해요. 말을 재미있게 못하니까 듣다 보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전달할 부탁은 하는데 어떤 막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고 막 우와 아멘 막 이런 그런 웅변가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지만은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렸으니까 그 선교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해 주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이제 제가 한 얘기도 있고 다 못 하잖아요. 시간 짧은 시간 안에 못 하니까 사진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네네,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좀 넘겨주십시오. 한 장. 네, 저와 제 아내 선교사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생각지 못하게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2009년에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은 아기가 여자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지금까지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 우리 아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기 때예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크죠? 이렇게 컸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중학교 1학년 됐어요. 꼬마가. 네. 이 꼬마랑 세 식구가 지금 네팔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사역의 비전과 목표는 보시는 바대로고요. 넘기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는 동네가 버디켈이라는 마을이에요. 거기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마을의 아동 청소년들과 함께 이제 전도하고 또 아동센터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처음에 이제 밭을 빌려가지고 저렇게 이제 동네에서 단기 선교팀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아동센터는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하는데 동네 애들이 많이 와서 이제 같이 하죠. 네. 이렇게 아동센터를 하다가 1년 후에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던 날에 이렇게 또 마을에서 힌두 축제를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한 2초, 3초 만에 한 장씩 넘겨주시면 그러니까는 첫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들이 저런 우상 숭배를 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더니 누가 이제 경고문을 붙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예배드리던 장소가 비에 무너졌어요.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이어서 또 지진도 맞아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진을 맞았을 때 이제 동네를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도원 하려고 수양관을 이제 지었어요. 그래갖고 저 예배당에서 예배를 아이들하고 잘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동네 애들이 많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이제 주목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초등부 애들이고 또 중고등부 애들이고 그런데 이 헌법이 개종금지, 전도금지 법이 공포가 되는 바람에 저 수양관으로 하려던 장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쫓겨났어요, 아이들이. 그래갖고 그때부터 선교적으로 어려운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마침 동네에 저 건물이 교회예요. 현지인이 만드는 교회예요. 그 건물을 빌려서 저희 수양관에서 못하고 이제 저기에서 또 예배를 저희가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가 좁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부서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되니까 일절 교회가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래도 이제 몇몇 아이들은 이렇게 집을 돌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역내외 하듯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여기 이제 이 애들이 대학생이 됐어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얘네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따로 지어달라고 막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금년에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예배를 드리던 그 네팔 현지인 교회, 저 교회가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교회를 팔고 나가겠다고 그래서 이 교회를 저희 보고 사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관은 기도원으로 따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를 못 쓰게 하니까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이제 어렵게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건물을 판다고 하니까 이 건물을 이제 사야 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건물을 사서 동네 아이들한테 여기는 너희들이 평생 고향으로 삼고 신앙생활 터전이 될 거다 하고 물려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그 네팔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어린 아이들이 주의 말씀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함께 그동안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가고 있는데 또 전도 금지 또 개종 금지법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배 처소에서 정말 쫓겨나서 어려움을 당했다가 또 현지인 교회
월세를 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가 풀렸어도 교회 문을 폐쇄하고 팔겠다고 또 세상의 물건을 그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저희들이 기왕에 예배드리던 장소였기 때문에 이 장소를 매입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신앙의 고향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성은교회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네팔에 그 마을에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도 저희들 선교지와 또 교회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와 좋은 소식이 날마다 이어지며 주님께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